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지사서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최종 병기 활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국가의 왕도 힘이 되지 못하고 군대의 힘도 힘이 되지 못하고 칼도 힘이 되지 못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병기가 활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어려움에 처하면 제일 먼저 사람들을 통해 도움을 구해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돈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죠. 그리고 권력의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쓰죠.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방법들이 통하지 않을 때 최종 병기, 최종 수단으로 쓰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 총리였던 요셉의 초청으로 내려가죠.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총리였던 요셉의 초청으로 내려가서 총리는 왕과 버금가는 왕의 모든 것을 수행하는 그러한 실질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존재가 총리였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권력의 후광을 힘입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번성하게 돼요. 대접을 받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요셉을 알았던 왕이 죽습니다. 요셉을 알았던 왕대가 죽어. 그러고 나니까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 애굽 백성이 아닌 이 이브리 민족, 질이 다르거든요. 애굽 백성들하고 질이 다른 족속들이 요셉의 초청 때문에 들어왔는데 이 족속이 어마어마하게 번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니까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나라가 뒤집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그렇게 해서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족의 그 후광을 입고 대우받던 그들이 노예민족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노예민족으로 전락을 해서 이런저런 노력 동원에 전부 동원이 되는 거예요. 뭐 건축하는 데 동원이 되고. 그런데 인간적으로 어떤 동원이 돼서 노동력을 바치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착취당하고 일을 해도 맞고 대가는 지불받지 못하고 인간 이하의 이러한 대우를 받게 되죠. 그때 그들이 모여서 어떤 의논을 했겠습니까? 야 우리가 지금 뭐야? 어떻게 하지? 어떻게 돌파구를 찾지? 의논해 봤을 거예요. 그들이 어떤 이
이 비참함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예요. 권력도 통하지 않아. 왕권도 통하지 않아. 돈의 힘도 통하지 않아. 탈출도 어려워. 이거 뭐 죽으러 일만 하는 개돼지처럼 부려먹게 되는, 부려먹임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 비참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인데 일반적인 미사 요구가 동원된 기도가 아니에요. 부르짖는 기도는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할 때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이거는 절규거든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데 왕권도 통하지 않고 인맥도 통하지 않고 어떤 권력도 통하지 않고 돈의 힘도 통하지 않고 그들은 방법이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됐죠. 그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이 부르짖는 기도가 뭐예요? 짐승이 새끼를 빼앗겼을 때 절규하는 탄식 기도입니다. 이 탄식 기도를 합니다. 네. 울부짖는 울음이 섞이고 탄식이 섞이고 간절함이 섞이고 눈물이 섞이고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이 답답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자기를 속을 쏟아놓는 것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울부짖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그냥 다윗이 된 게 아니고 민족의 영웅이었죠. 골리앗 앞에 골리앗이 안악족속이잖아요. 골리앗 앞에 전투 경험이 많은 사울 왕과 역전의 용사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용맹, 골리앗의 위용 앞에 위압당해서 아무도 출전을 못해요. 옛날에는 대표 선수가 1대1로 나가서 출전해서 싸우잖아요. 저쪽 진영에서 블레셋 진영의 골리앗이 대표로 나왔어요. 소리를 지르며 지금 싸움을 도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대표 선수가 나가야 돼. 근데 아무도 나가지를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거야. 골리앗이 막 비웃어. 네. 이런 상황에 다윗이 등장하죠. 소년입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개 같은 자식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욕해? 그래가지고 내가 나가겠다. 그러니까 야 너는 싸움 경험도 없고 너는 갑옷도 안 입었지 않니? 무기도 없잖아. 어떻게 뭘로 나가겠다. 걔가 다윗이 돌리는 무기가 있죠. 뭐요? 뭐야? 물맷돌. 돌, 칼도 아니고 활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뭐요? 물맷돌 가지고 싹 돌리면서 사울왕이 야야야 내 갑옷 한번 입어봐라. 사울왕이 키가 엄청 큽니다. 다윗이 입으니까 안 맞아요. 안 맞은 갑옷 입으면 훨씬 걸리적거리죠. 그렇죠. 그래서 갑옷 벗어버리고 그냥 목동처럼 물매 가지고 나갔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뭐라게? 야, 너 지금 너 놀이하러 나왔니? 네. 그러니까 다윗이 그 호령을 치죠. 응? 이 헐렙는 자식이 어찌 하나님을 감히 욕하냐고. 오늘 내가 내 목을 밟고 내 목을 끊어서 독수리의 셋대에게 너를 주겠다. 그러면서 나가니까 예, 참 이 기가 막히죠. 그래 골리앗이 참 가소롭기 짝이 없는 그런
어린아이가 이렇게 나오니까 참 기가 막혔을 텐데 그 골리앗을 향해 소리 지르고 칼을 휘두르는 골리앗을 향해 돌을 돌려서 물매를 돌려서 탁 한 방을 던졌는데 그 한 방에 골리앗이 골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민족의 영웅이 됐죠, 골리앗이. 그러면 민족의 영웅으로 대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사울 왕이 그 영웅 다윗을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계속 추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다윗은 본국에 있을 곳이 없게 돼요. 그래서 도망을 다니죠.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다닙니다. 이 들러 굴러 이 완전 쫓기는 신세가 돼요. 블레셋 지역까지 자기가 골리앗을 죽인 그 블레셋 지역까지 쫓겨서 도망가야 됩니다. 자,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다윗이 왕권이 통하지 않고 권력이 통하지 않고 칼의 힘도 통하지 않고 돈도 통하지 않고 다윗이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를 하잖아요. 무슨 기도?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탄식하며 기도한다. 다윗도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요, 요셉이 내려가서 이 애굽을 위기에서 살려준 구원을 베푼 그런 민족이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노예로 전락해. 다윗이 이스라엘의 사울 군대에게 영웅이잖아요. 민족을 구원해준. 그러면 대우를 받아야 돼. 그런데 이 다윗은 정적이 돼가지고 추적을 받고 있을 곳이 없는, 그 무엇도 통하지 않은, 왕권도 권력도 그 무엇도 통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다녀야 되는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 지배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공회원들이 다스리고 있죠.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대적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그룹이 처음부터 끝까지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다니면서 행하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네 해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텐데, 그들은 전부 이 자료를 모아서 보고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은 로마 총독에게도 통하지 않고 대제사장들에게도 통하지 않고 공권력도 이런저런 인맥도 바리새파 인맥들도 통하지 않아요. 종교도 신학도 인맥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 무리를 데리고 밤에 감난산에 올라가서 죽기 직전에 기도합니다. 죽기 직전에 어떤 페르시아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로마 황제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제자들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 제자들은 그런데 1시간도 같이 기도해 주는 제자가 없습니다. 이거는 최고의 외로움, 고독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땅에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기도였습니다.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울부짖으며 기도. 다윗이 이곳저곳 쫓기며 탄식하며 기도.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인간적 도움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밤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들 제자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통해 일어나게 될 교회를 향해 가르쳐준 비밀, 병기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기도를 가르쳤죠. 사역을 하면서부터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새벽 미명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드립니다. 사역을 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철학 기도를 드리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네. 십자가에 못 박혀서도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어떤 세상적인 도움이 안 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기도였어. 거기에서 기도드립니다. 그 기도를 통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던 사형수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에 참여하는 축복을 얻게 되잖아요. 이 기도의 힘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거죠. 그러한 기도의 힘을 보여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말씀. 이거는요 기도의 비밀이에요. 기도의 비밀, 기도의 내용이 이런 것들만 기도해야 돼. 법적 조항처럼 이런저런 내용들이 한정돼 있어 보세요. 그거 배워가지고 기도 내용이 뭐지? 기도 내용 가르치고 기도 내용 배우고 기도 내용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하고 골치 아프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밀 병기가 이 땅의 성도들에게 준 비밀 병기가 돈도 아니고요. 칼도 아니고 군대 힘도 아니고 권력 힘도 아니에요. 기도인데 이 기도의 내용 중에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아니고 무엇이든지. 그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 분이라는 얘기입니까? 모든 걸 할 수 있고 모든 걸 줄 수 있는 이 하나님 저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저게 머리가 돈 사람이 아니면 저런 내용을 가르치겠어요? 무엇이든지 줄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유지 보존하시고 이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통치 경영하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분이죠. 없는 것이 없고 안 가진 것이 없고 못 주실 것이 없는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기도의 비밀을 알려줬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이거 될까? 이거 안 될까? 머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뜻 안에서 이 기도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이 나이에 뭘 하겠다고 기도를 해.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어떤 사람은 나는 나를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합니다라고 얘기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예? 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와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제목들도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한 기도.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세요, 안 하세요, 여러분? 자기를 위한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노래 있잖아. 기도할 수 있는 때 왜 실망하십니까? 그런데 그거 보면 기도하면서 절망해. 기도하면서 왜 뭐 하십니까? 그 기도 노래 한번 틀어줘 보세요. 그 기도하면서도 절망하니까 문제잖아. 응? 기도할 수 있는 저거요. 기도할 수 있는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드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저것뿐인가? 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방황하십니까? 기도하면서 방황하잖아. 응? 기도하면서 낭망하고. 그런데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는 톡백이 아니잖아요. 무대에 뮤지컬 배우가 나와서 허공이 되고 대상이 없이 허공이 되고 독백을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상이 누구예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계셔요, 안 계셔요? 안 보이는데 계셔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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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자, 출애굽기 2장을 보게 되면 23절에 그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통스러운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은 이르렀다, 도달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 도달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거 아니야. 그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고통스러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러면 이 고통스러운 기도를 할 때까지 그들을 모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계셨죠? 다 알고 있었죠? 몰랐던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 활동하셔요? 기도할 때 활동합니다. 하나님 보시고 그들의 상황 다 알고 있어요. 기가 막힌 탄식스러운 그 상황을 알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전심전력에서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 기가 막힌 상황이 계속되니까 그들이 왕권도 어떤 돈의 힘도 군대 힘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보시고 계셔요. 우리들도 탄식하며 전적으로 기도할 때까지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탄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언약을 그때서야 기억하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생각해낸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그 언약대로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은 잊고 있지 않아요. 그 백성이 잊지도 않고 다 보시고 있고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스러워. 참.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행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방문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대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방문하신 겁니다.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누구를 불러서요? 모세를 불러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하시는데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아시겠죠? 기도를 알고 계시는데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사람을 들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하늘에서 보내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천사로 보내요. 그 보낸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돕는 구원으로 누구를 보내요? 모세. 광야에서 40년 썩고 있는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러가지고 모세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듣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보낸다. 너 내 일 좀 가서 해라 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을 듣고 탄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그가 기도의 응답으로
이 사람, 이 왕 아하스웨로 왕 아닥사스다, 그때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총을 잊게 됐더라.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해, 친구들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다음에 그 다니엘이 나라도 없고 국권도 없고 아무런 권력의 어떤 줄이 닿지 않아요. 포로로 잡혀간 소년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 없는 상황에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결과 이 다니엘이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환관장, 그들을 그때 당시에 지휘 감독했던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기도하면 움직여. 그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듣습니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지 않고 사람을 천사로 보내요. 사람을 천사로 보내는데 이 모세를 보내고, 예? 다윗도 골리앗 그 상에 죽이고, 그러게 해서 블레셋 나라에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에서 있을 곳이 없으니까 블레셋 진영까지 나가가지고 거기서 발견이 되잖아요. 저 다윗이다, 다윗, 골리앗 죽인 다윗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미친 척해서 또 그 위기를 벗어나게 만들잖아요. 네. 다니엘도 기도를 통해 사람에게 은혜를 입고 환관장. 느헤미야도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가지고 그가 총독이 돼서 그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왕이 허락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이 페르시아에 파견된 총독들에게 간섭하지 말아라, 지원해줘라, 예? 도와줘라, 이런 식의 이 왕의 이 공문을 발표해가지고 그것까지 통과하게 만들어. 기도하게 되면 안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준 최종 병기다. 네. 여러분, 왕권, 권력, 돈의 힘, 이런저런 거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면서 방황하고, 기도하면서 낭망하고, 기도하면서 이거 될까? 응? 될까? 안 될까? 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